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의 제2파트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서 12장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큐티 말씀 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주는 칭의라고 하는 관한 부분에 굉장한 강조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12장의 내용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바로 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화의 지점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로마서 12장, 바로 성화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함께 큐티를 해오시면서 어떤 부분을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깨닫고 믿고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까지 로마서 말씀을 잘 큐티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시편 1편에 기록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해석이 아마 바뀌어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 모두를 나무로 비유합니다.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나무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의 시각으로 시편 1편에 나오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을 해석하면 가장 집중해서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바로 나무 그 자체이다라는 것이죠.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열매의 풍성함.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사업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맺는 그 열매처럼 정말로 풍성한 성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 찬란함의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또한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악인으로 비유되는 나무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나무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얼마나 각각의 나무의 퀄리티, 이 질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냐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1편은 이 나무들이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가? 그렇지 않은 나무인가? 이것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나무 본인 스스로가 움직이고 걸어와서 그 좋은 곳에 본인이 땅을 파고 흙을 덮고 그래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찬란함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와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의 결과를 보게 된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기록된 구원의 원리, 내가 누구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오셨는지가 믿어지는 사람은 시편 1편에 기록된 나무의 풍성한 열매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그곳에 있게 한 존재에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자인 우리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과 우리가 마르지 아니하는 잎사귀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한 번 있다가 사라지는 열매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지? 도대체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런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원래 나는 이러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시냇가에 심겨주셨던 정말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이끄심으로 나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낯선 은혜로 인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심겨주신 그 낯선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믿어지고 이 믿음이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나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읽으십시오. 또다시 1장부터 11장까지 읽고 또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올려드렸던 그 영상을 듣고 또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12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만약에 12장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마지막 부분에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시는가?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서 본받다라고 하는 말은 주물을 찍어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예를 들어 여행을 가기 위해 호텔을 예약합니다. 그러면 어떤 호텔은요, 아침을 공짜로 제공해주는 호텔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이 꼭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호텔 아침에 와플 기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와플 기계 아시죠? 우선 와플 기계 옆에 있는 통에서 밀가루 반죽을 컵에다가 이렇게 받습니다. 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밀가루의 형태는 아무런 형태가 없는 바로 그 상태예요. 그런데 그 밀가루 반죽을 와플 기계에 붓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를 기다립니다. 자, 이때 2, 3분 동안에 강한 열을 발생케 해서 와플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결론은 먼저 존재하고 있었던 와플 형태에 밀가루를 붓고 열을 가하고 나면 와플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다른 형태의 거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틀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틀에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밀가루를 부어 넣는 겁니다. 그리고 열을 가하듯 말씀과 기도와 큐티의 열을 통해서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거룩의 형태를 그대로 나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보다도 내게 주어진 행복의 권리를 추구하고 그걸 누리는 것일 겁니다. 집단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내 행복이 더 우선일 거예요. 타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내 행복이 더 우선인 것이 오늘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이기적인 삶을 살더라도 내 행복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나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33년의 짧은 삶을 사셨고, 그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나 때문에 궁극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섬김을 받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를 섬기고 연약하고 힘없고 나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철저하게 이타적인 인생을 살아오셨던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셨던 바로 그 섬김의 본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을 사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형태입니다. 마치 이미 존재한 와플 기계의 모양과도 같은 겁니다. 그 기계에, 그 예수님의 삶의 구조 안에, 그 구조의 틀 안에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밀가루가 들어가서 거기에 열을 가하고 큐티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와 예배를 통해, 섬김을 통해 예수님이 사셨던 인생의 틀처럼 나 역시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서 다시 나오는 거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타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틀에 나의 인생이 다 부어지는 것, 이 의미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는 삶이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인정받음에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매 순간 내가 결정하고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선택하고 살았던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한 문장에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과의 만남, 내가 노래방 가는 거, 클럽 가는 거, 이걸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란 나로 하여금 악한 생각을 만들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 철학, 원리 등에 물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돈 버는 그 방식대로 돈 벌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는 가치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누리는 가치관과 기준 가지고 살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문제는 저도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 순간 세상의 방식과 원리, 그 가치가 제 목회와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교회를요, 세상 기업의 조직처럼 이해하고 이끌고 가려고 하는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전제를 인정하고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오늘 하루 구원의 기쁨, 영생의 확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슴 깊이 느끼고 믿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화의 삶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면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 또다시 노력하고 애써 힘쓰는 또 다른 바리새인의 탄생과도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성령님의 조명하에 믿고 이해하고 12장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우리 큐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회복하며 주어진 삶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오늘도 멋있게 살아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브릿지 귀한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이제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부어서 그분의 형태대로 찍혀나와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배를 기준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